우리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이은성 집사님 댁에 가서 신방하고 이은성 집사님 허리 낫고 우리 기도 불과 5분도 안 했죠. 네. 5분도 안 했는데 손방 갖다 댔는데 금방 일어나시더라고요. 새벽 3시 아프셔가지고 못 일어나셨다고 그랬는데 가서 그냥 손 얹고 기도하니까 그냥 나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다음부터예요. 계속 이은성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본인은 안 왔고 인사는 안 하시죠? 여기 이은성 집에 오신 어떤 분 다리 저를 길래 또 기도를 해주셨대요. 근데 그분이 또 다리가 나셨대요. 그래서 놀라셔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모르는 분인데 전화 받거든요. 목사님 제가요 기도라고 기도받고 나왔어요. 뭐 이래가지고 그 뒤로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전화가 오셨어. 또 이제는 팔을 기도했더니 또 팔이 또 나았대. 시원해졌었대.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그냥 이은성 집사님 댁에 그냥 눌러 계신 걸로.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면 지금 요 시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는 그런 기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집 앞에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목사님하고 전화를 통화했어요. 요즘에 참 목회가 힘들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은 교회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오는데 아픈 사람 놔두고 증인으로 데리고 오시라니까 안 온대요. 저한테 그분이 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증인으로 오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보통 그 정도면 오지 않나요? 안 오더라고요. 멀어서 못 온대요. 왜? 강명시 하니까 멀어서 못 온대요. 멀어? 이분이요? 아니 다른 분. 이은성 집사님이 기도해서 나으신 분이야. 그게 참 희한하다.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병도 낳고 뭐 이러면 소문이 나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왜 요즘은 안 오나? 우리 교회만 그러냐? 그랬더니 다 그렇대요. 다 그렇대요. 의료가 발달해서 웬만하면 어디 가서 다 치료받고 병원에 가서 나으니까 차라리 병원 가서 나은 거는 깔끔하잖아요. 내 돈 내고 이렇게 치료받으니까.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도 별로 반응이 없대요. 그래서 야 이적과 기능 이런 거 일어나도 별로 반응이 없으면 뭘로 전도해야 되지? 전도지 돌리면 전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요즘에. 도대체 전도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삼성에 민집사님 몇 년 갔어요? 한 2, 3년 됐죠? 기간이? 운동 가르치는 게 2년 정도 됐나요? 네. 한 명을 못 얻었어요. 그냥 고쳐지면 이게 왜 고쳐져? 그러고 가. 그리고 옆에 가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도수 치료 받으러 가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이적과 기적으로도 증거가 되지 않는 세상. 이걸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자, 그러거나 저러거나 우리는 갈 길 가야죠.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 그렇죠? 그럼 더 이상 다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목회자의 고민이 그거예요. 이 말씀 제가 전할 때만 해도 진짜 여기서 짜낼 거 다 짜냈다. 다음에는 또 이 말씀 가지고 전할 일이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해놓고 보니까 또 뭔가 하나를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좀 잠깐 보고 그리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뭐 하는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가 좋아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좋을까요?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아니 그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성령 충만하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자랑해 할 수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뭐가 재진영제 네. 성령 충만하면 뭐가 좋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일이 뭔데? 한 번에 끝날 줄 알았지? 일단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행하지 못했던 순종과 복종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됐어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실천도 가능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 근심이 없어집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뭘 못하는 일이 이제는 없어요. 재정이 좋거나 나쁘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돈을 항상 싸들고 다니는 거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돈이 없어서 못하신 일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질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건강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이런 좋은 일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늙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들어요. 우리 병원들에 가서 의사고 선생님들이 뭔가 뾰족하게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리 있는 위장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에, 염증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좀 특별해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했더니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제가 뭔가를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의 존재가 선명해져요. 이게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관념 속에 그렇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계시지. 그런데요, 이거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히 느껴져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로 향하시는지도 느껴져요. 점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 뭔가 새로운 감각?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좀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배워서 아는 거, 죄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내 삶 속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경건이 있는 사람. 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손쉽게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는 건강과 경제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죠? 네. 그러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다니엘은 뭘로 어려움을 겪어요? 권력의 암투 속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하면, 정적들에게 발각이 되면, 꼬투리가 되면 그냥 죽음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다니엘은 몇 번 죽을 고비를 계속해서 넘기잖아요. 우리는 경제적인 것과 건강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저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죽고 사는 살얼음판을 걸어요. 근데 그 속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경건은 그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든, 음해하지 않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 2회차의 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건입니다.
믿으시죠? 네. 진짜 영적인 사람은 이런 일상생활의 장애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시작. 영적인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뭐 해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읽은 사도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는데도 무시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신령한 영이 함께하고 있어서 그에게는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다른 지식과 다른 능력과 다른 그 무엇의 법칙에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나님이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왜 못 박으셨어요? 여러분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구원해서 뭐가 좋은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얻으셔서 뭐가 좋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만 가지 피조물을 만드셨지만 유일하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자녀 관계는요, 목숨을 서로 담보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렇게 설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를 얻으셔야 돼요? 잃어버린 자녀를 얻으셔야죠. 근데 그 자녀의 모습은요, 예수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얻으셨을 때의 기쁨은 여러분을 누구로 얻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얻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은 누구 수준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가운데에는 여러분이 누구의 권능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수준의 권세와 능력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고요. 믿으십니까? 네. 지금 하늘평화교회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면, 이 이름을 사용하면 누구의 권세로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네.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그게 돼요? 우리 힘으로? 아니잖아요. 그걸 다니엘이 보여주잖아요. 다니엘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둬요? 악한 영이 가만둡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유혹과 어려움과 방해와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니엘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서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뭘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삶은 뭔가 더 초월적이고 뭔가 근본적으로 우리와 다른 근본적인 다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사용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창고에다가 천군 천사에게 뭘 좀 필요하니까 좀 쓰자. 그러면 천군 천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가 뭔데? 그죠? 그럼 내가 누구 이름 대요? 예수님께서 나보고 이거 받아 쓰라고 그랬어. 아, 그러십니까? 그럼 통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청하신 것과 같은 무게로 하늘나라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우리 맨날 기도 끝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차이가 뭐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와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아직 안 되는지, 이걸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오늘 예배 잘 들으시면 아주 큰 영적인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작! 이브리인들에게 이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본질, 즉 그 사람의 존재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여기서 이릅니다.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표하는 말로 부활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 자체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 맞는 거죠.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정서는 이런 정서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 하시죠. 마가의 다락방을 준비할 때 또 그 나귀 새끼를 이렇게 끌어올 때 누가 이걸 쓰려고 하느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밝히면 그 사람이 줄 거다. 그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는 주인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옛날엔 거기에 그 무당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그런 게 없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졌으면 우리는 권세자에게 권세가 있는 징표를 주죠. 주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조선시대의 마패죠. 그 마패를 보여주면 말 5마리를 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직분이 먼 걸로 암행어사인 걸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마패를 사용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근데 그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 인격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오늘 눈빛이 이상한데? 자, 우리 전에 했던 질문이죠?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명령을 주는 주체는 누구인가? 1. 1. 천사 2. 육신이나 사물 3. 성부 하나님 4. 성령 하나님. 몇 번? 성령 하나님. 4번. 근데 원래는요, 원문에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죠. 제가 의도적으로 성자 예수님을 떼버렸어요. 왜? 성자 예수님은 지금 물리적으로는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쵸? 근데 예수님과 같은 똑같이 보혜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니까?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명령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이것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믿으시죠? 네. 요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 응답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믿으시죠? 네. 시작. 주체와 예수 아니 성령의 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의 불.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께서 뭘로 임하셨다고요? 불로 임하셨다. 그럼 그 불이 뭘 상징하느냐? 첫 번째는 모든 죄와 옛본성을 뭐 하시는 불? 소멸하시는 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든 내면과 외면을 뭐 하시는 분? 소멸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불. 믿으시죠? 네. 시작. 모든 부족을 채우시는 충만.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키는 치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불을 요청한다는 건 이런 네 가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지식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하다 대리고 연합하라 멸법하다 열심히 찾아가던 유명신이나 주하다 지켜보다 자세히 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누가 봤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봤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구걸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반응했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더불어 뭐하여? 주목하여. 이 단어예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 단어의 용례를 다 설명하면서 이 단어가 굉장히 영적인 단어라고 그랬죠. 단순히 사람의 외면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거나 또한 무엇과 무엇, 객체와 객체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서로 바라보는 것을 주목한다라고 그랬다. 이해하시죠? 네. 자, 주목 이거 하잖아요 우리. 네. 그럴 때 여러분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연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죠? 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했다는 건 그 사람과 나와의 뭘 하려고 보는 거예요?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뭐하라? 보라. 이게 먼저예요. 먼저 누가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서 본 다음에 우리를 보라.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도록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뭔가 부족하고 어디가 아픈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왜 주목해요? 왜 주목해요?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떤데? 파악하면서 뭘 파악해? 영적 상태가 어떤데? 누구와 연계되는지. 근접했어. 근접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목하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추적해 볼 텐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이에요.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냐로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방법으로 사람을 먹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지금 누가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의 경건의 능력인 것처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 안에 왜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지? 아, 저게 개인 소유인가 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내 개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하다라는 하는 단어 자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그냥 주목하다는 건 그 사람의 외형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 연결되어서 나오는지를 바라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주목해 보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몸을 치유할 만한 것이 이 사람 안에 있더라 없더라 주목해서 봤는데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놓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해라? 보라! 그죠? 그럼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는 건 누구 보고 누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걷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베드로와 요한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너를 치유할 만한 것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그만 내게 어거니와 내게 있는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라고 하라.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보고 우리를 보라! 라고 요구하는 이 요청은 무엇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누구를? 이 사람과 뭐 하려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에게 예수의 권능이 필요한 줄 내가 알았어요. 그럴 때 그냥 덮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치유될지어다 성령의 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주목해야 돼요. 뭘 주목해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아까 우리 재진 형제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의 영이 샤머니즘을 믿다 왔을 수 있잖아요. 그럼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 악한 영들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런 게 연결되어 있는 게 없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봐라?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나는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네가 이제는 나를 주목해서 봐라. 그렇게 주목해서 볼 때 연합, 내뻗는 게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자, 다시 한번 요거 넘어갈게요. 자, 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6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자, 시작. 여러분, 제가 이 6절 말씀 꽤 많이 여기 설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놓친 게 뭐냐면 지난 한 주 동안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주목하게 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저기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뭐하노니? 뭘 줬어요? 네? 뭘 줬어요? 성령의 치유받고. 성령의 불. 그럼 여기 성령의 불이라고 써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내게 주노니. 근데 저 사람은 성령의 불을 주는지 뭘 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이 문장의 번역이 문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기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줬는지를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아니 문장에서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은 성령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밝히지 않고 내가 분명하게 너한테 뭘 줄 거야 라고 알아주고 이것을 이라고 말했겠냐고.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뭐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문장이냐? 여러분 보세요. 은과 금이 뭐하고 대조가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은과 금과 비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뭐가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해요? 은과 금, 돈이 있으면 편안하죠? 이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의 근거는 주인을 바꿨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든든하게 여기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은과 금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안은 여러분 못 누려요. 근데 이게 쉬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께서 제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어땠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알고 영접할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죠? 네. 근데 여러분 그 기쁨에 그 열정이 생겨서 교회 가고 싶었잖아요. 아침에 누가 막 깨워서 갔어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처음 그 기쁨을 맛봤을 때는요, 주일이 손꼽아져서 기다려지고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성경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 열정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아직도 있으면 다행이죠. 대부분 그 열정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우리 몰랐어요. 그 열정은요, 원래 인생 2회차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데 써야 됩니다. 그 모든 기쁨과 그 모든 열정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을 찾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그래요. 성령 충만이 너무 어렵대. 왜 어려워요? 열정이 식은 뒤에 찾으려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잠이 와요? 안 오잖아요. 생애 처음 놀이공원 갈 때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에버랜드 간대. 그날 잠이 와요? 그 열정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사실은 누굴 찾았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십니까? 제가 당신을 알기 원합니다. 당신이 정말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제가 느끼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일에 사용했었으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진 않았을 텐데, 이제 열정이 다 식은 다음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근심이 가득 찬 차례로 성령 하나님을 찾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반응하신다, 안 하신다? 반응하신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리를 그냥 지나가요, 반응해요? 반응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보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예수님께서 혈류병 걸린 여인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합당한 기도의 자리에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반드시 반응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나도 다시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나도 다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목적어가 사라진 겁니다. 이 문장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더 이상 세상에 은과 금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든든하고 사람 자부심 있고 내가 잘난 사람 같고 나 괜찮은 인생 같고 그런 걸로 은과 금으로 나를 대변하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해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대요. 이름이 있대요. 이름이. 아까 히브리 개념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의 전인격 그 자체라 그랬죠. 그의 능력과 그의 인품과 그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뭘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든든하다. 나는 네가 지금 요구하는 은과 금 따위는 내게 없어.
그런데 내 안에 가득 나를 채우고 있는 예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뭘 준다? 예수님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줬어요? 뭘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준 거예요. 예수를 줬어요. 이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게 문장이 준홍이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이렇게 끝나는 문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목사님도 치유할 때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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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걸로 지금 재미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서 분명히 읽었잖아요. 근데 뭘 줬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에만 결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명령을 먼저 한 거예요. 예수를 준 거예요. 예수를 준 게 먼저라니까요. 예수가 없다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그 안에 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아픈 사람이 오거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이 주목하는 것 가운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너 전에 교회 다녔다면서 예수 믿냐? 지금도 성령 하나님 믿냐? 네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너 하나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안에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연결이 없는 거야. 그럼 거기다 대고 덮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줘야 돼? 그렇죠. 예수의 이름, 예수 자체.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예수의 영. 누구? 그렇죠. 벌써 성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자,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들면 또 이단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근거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막 책을 막 뒤졌어요. 근데 딱 한 개 나오는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성경 원어적으로 애매할 때 가장 많이 의지하는 책이 옥스퍼드 성경 대전이에요. 원어 성경인데요. 300권이 넘어요. 굉장히 많아요. 저도 있어요. 저게 있다고요? 저 누가 저 얻었어? 아니 저 책이 아니라. 파일로? 깜짝이야. 죄송해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성경에 말하는 베드로가 안드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지 거기 위한 수단으로 준 것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안드레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점을 적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가 선행되어야 된대요. 그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원문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토 크리스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 우리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무슨 말로 바꿔야 된다고요? 연합한다. 연합하여. 그죠?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랑 연합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네가 먼저 나를 봐라. 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어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너도 누구랑 연합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목사가 된 기쁨이에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걸 알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도 이걸 자신있게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책이 있는 걸 아니까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하늘평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을 때 분명히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뭘 줬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먼저 주고 그리고 뭐 했다?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다. 그죠? 지금까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된 걸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뭘 먼저 선행하고 그를 자세히 주목해서 보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주기 위해서 나를 보라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리고 성령을 주고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다. 아시겠어요? 네. 시작. 베드로가 이름과 너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옥스퍼드 성경 대전에 있는 그 느낌대로 하면 이렇게 번역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수단으로 써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다시 이걸 의역한 그 느낌으로 다시 살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름과 너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니 연합하여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의 전인격과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의 권능, 그리고 지금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 그 자체, 그것을 너에게 뭐 하노니? 주노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픈 사람이 오면 덮어놓고 머리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응하시는 게 누구라고? 그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한테 뭘 줄 거다? 성령을 줄 거다. 지금 너를 고칠 수 있는 건 개인의 경건이 아니고 누가 오셔야만 되는 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는 일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놓고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뭐 하시옵소서? 여기에 임하시옵소서. 이 사람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뭘로 임하세요?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이 사람의 이 연약한 것들을 소멸하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죠? 네. 그러니까 임재가 먼저다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임재가 확인된 다음에야 일어나 걸으라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 보세요. 연합하여 뭐 하라? 일어나 걸으라 돼 있죠? 네. 근데 그 안에 죄가 있어. 그러면 안 임하실 수도 있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주목해서 봐야 된다. 주목해서 봐야 된다. 과연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일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어떻게 주목해요? 근데 이거는요, 성령 충만을 자꾸 구하니까 아까 제가 영적으로 민감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이런 개념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선명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이걸 하다 보면 더 선명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른 채 그냥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면서부터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때는 뭐가 문제였어요? 제자들이 고치려고 하니까 이 귀신이 이 아이한테 배고픔을 물고서 막 야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때요? 두려움이 확 사로잡힌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순간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을 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지방에 있는 어떤 분이 빨리 오시라고 여기 영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귀신 들린 아이가 있다고 그래서 귀신 한 번도 쫓아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요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민하면서 아씨 가도 되나 나 기도하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떠듬떠듬하면서 내려갔는데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똑바로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너 아침 9시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차 타더니 이제 도착했냐? 소름이 쫙 돋는데 한마디도 못하겠대. 한 방에 뭐 한 거예요? 제압당한 거예요.
얘가 나를 어디서부터 보고 있었어? 나 버스 타고 올 때부터 나를 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가뜩이나 경험이 없어서 무서워 죽겠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소름이 쫙 돋이.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가스라이팅도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맞는데 어떤 조건들이 맞지 않을 때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연합이 일순간 뭐 할 수 있어요? 틀어지거나 끊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믿음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론이 없으면 왜 그렇게 안 됐는지를 모르면 답답하고 그러다 낙심하다가 이게 안 되나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이러니까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그걸 못 써. 겁나서 못 쓴단 말이에요. 이론이 필요하다고요.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3장 6절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원리를 알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이름의 요청에 응답해서 실천하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거 주보죠? 네. 주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찬양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배에 부름 돼 있죠? 누굴 불러요? 예배 성령님을 예배의 주체자이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안 계세요? 근데 왜 불러요? 왜 불러요? 뭐하러 불러요? 늘 같이 계시는데요. 이게 예배의 절차잖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 섬기는 거하고 교제하는 거하고 집단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부름이라는 형식을 하는 거예요. 마치 뭐 하듯이 이 사람 안에 예수 성령님이 안 계시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누구를 오시라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정말 너무 많은 시험에 너무 많은 대적들 앞에 내가 녹초가 돼서 막 다운이 돼 있을 때 그때 그냥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면 기도가 돼요?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럴 때 예배의 부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들을 통해서 내 끊긴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분도 있죠. 근데 믿음이 연약해서 그게 끊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확 나갔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부부가 화목하지 않을 때는 집에 같이 있지만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 안 된 거예요? 서로 딴 일 하잖아요. 한 집에 살지만 그건 연합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형식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여러분이 뭐 여기 크리스찬 여러분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가끔 강제로 소환될 때가 있어요. 이 야산에 우리나라 땅덩이가 커요, 적어요? 적죠? 그게 격전지가 많아요. 그래서 진지 참호하다 보면은 옛날에 국군인지 북한군인지 모르는 이렇게 시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다 봉신한다고 도망다녀요. 그러면 인사계가 와가지고 야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라 그래.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찾아요? 니들은 귀신도 도망간다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며? 그래서 크리스찬 찾아가지고 크리스찬 보고 수습하라고 해요. 그런 일 흔해요. 군대 가 있는 군종병들이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아니요, 밤에 커피통 메고 혼자 초소에 돌아. 걔도 무서울 텐데. 그 초소에 초병들이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줘야 되는데 혼자 후레쉬 들고 우리 가. 장교들이 그래. 너는
귀신이 안 무섭다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너를 도망간다며? 그래서 뭐 전방 부대에 있는 군종병들이 하는 일 중에 새벽 기도 인도하고 준비하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새벽에 초소 커피통 이렇게 메고서 돌면서 커피 한 잔씩 주고 내려오는, 그렇게 무섭대. 근데 그걸 누구 보고 시킨다고요? 너는 그렇다며. 사람인데 똑같이. 아니 우리가 그렇게 안 해. 귀신도 쫓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특별한 상황에 누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원칙을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뭘 한다고요? 주목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본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누구와 연결시켜준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서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요청한다. 그의 존재를 요청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간구한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거나 명령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막 가위 눌려서 막 입 간신 열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근데 안 가. 왜 안 가요?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는 믿음이 작동이 안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한다. 성령님 뭐 해주셨어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의 존재를 자꾸 찾아내야 돼요.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운동 잘하는 애 싫어한다고. 그냥 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막 되는 애들 너무 싫어. 왜? 얘는 선수밖에 못해. 누굴 못 가르쳐요. 왜? 나는 그냥 대성하는 거거든. 근데 못하는 애는 머리로 이해를 하고 해보고 별짓 다 해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선수 생활은 못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코치나 감독은 되는 애예요. 이론이 있어야 돼요. 선수가 잘하다가 슬럼프에 빠지면 내가 뭐가 안 돼서 슬럼프에 빠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원래부터 그냥 되던 사람은 뭐가 잘못돼서 안 된지를 나중에 못 찾아서 회복을 못해요. 이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를 온전히 이해를 해야 하늘평화교회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죠?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 이론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못 오신 분은 모르겠지 뭐. 나도 몰라. 자, 시작. 뭘 먼저 구한다? 인재를 구한다. 두 번째,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옵소서. 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해달라는 것은 치유와 결핍과 모든 부족을 채우시는 불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불 이러면서도 성령의 불을 왜 구하는지도 모르고 누가 불 구하면 된대. 그게 아니라 그것은 치유와 모든 결핍과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불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세 번째, 시작. 예수님의 예.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한 3단계예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요, 안 하다고요? 필요하다고요. 왜? 우리가 인격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말씀 이해했죠? 베드로가 주목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뭐하노니? 주노니 연합하여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요 3단계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 감으시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모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시지만 오늘 권능으로 능력으로 저의 기도를 저의 소원을 이루실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저의 부족과 저의 결핍을 채우고 남는 성령의 불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불로 임하는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게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한번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이게 아니라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사람은 따뜻함으로,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으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양하게 충만을 느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요청하시고 성령의 불을 간구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충만과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거나 명령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 제가 믿습니다. 저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저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저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레베 카라바리가들이 기대에 카라바리가들이 쓰리가들이 메레베 카라바리가들이 기대에 쓰리가들이 카라바리가들이 기대에 쓰리가들이 메레베 카라바리가들이 기대에 카라바리가들이 기대에 쓰리가들이 카라바리가들이 기대에 쓰리가들이 카라바리가들이 메레베 카라바리가들이 기대에 코스콘다 카라바리가들이 기대에 기대에 카라바리가들이 나비네 카라바리가들이 기대에 쓰리가들이 카라바리가들이 기대에 카라바리가들이 기대에 쓰리가들이 그러나 카라바리가들이 기대에 카라바리가들이 기대에 쓰리가들이 카라바리가들이 너와 카라스리가들이 카라바리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사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불화를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직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불신의 요소들, 불안한 것들, 두려운 것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성결케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고 성령의 불을 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정을 충만케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원해요.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교회지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사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화목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그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하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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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주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 성장하는 하늘평화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